2006년도 8월 21일 날 교우경역 11차 영성 수련회 개회 예배 때 대구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현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한은퇴 목사의 후회라는 제목을 달았고,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설교에서 세 가지 후회를 말합니다. 내가 50년 교회를 섬겼는데 세 가지 후회가 있다. 그 첫째가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여기 존재하면서 우리가 지역 사람들에게 뭘 했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둘째는 5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말합니다. 안타깝다. 더 잘할 수도 있었고, 더 많이 변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세 번째는 술에 취한 듯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자랑스럽게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갔으며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말하는데 그 소망이 8절입니다. 올바로 믿으면 죽기 전까지도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것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주의 나타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소망을 갖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같은 소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정직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니까 교만해지고, 나를 기쁘게 하니까 욕심내고 탐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성도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기쁘게 할까?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할렐루야. 그래. 듣기만 하지 말고 반응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다 나의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팔복을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설교는 팔복 설교를 끝나고 사는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율법과도 똑같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율법적 성격을 띠고 우리에게 선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규범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척도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팔복 이후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은 십계명을 여기서 재해석해 놓겠어요. 재해석. 그러므로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율법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적 가치가 우리 삶의 방식으로 적용될 때 그 율법적 가치가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나와 또 신념과 가치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면 돌려대라는 말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 말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다른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가진 세상과의 다툼, 그리고 나 자신과의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해야 할 희생의 몫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보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참혹하고 냉정하게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기 생명을 그냥 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적 가치를 생활에 옮기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분들은 분명하게 지금 이 가치가 나 자신을 내어주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빈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들려서는 안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한 여러분은 오늘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생각을 단회적 또는 전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그 가치에 자신을 복종케 하여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환상과도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인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몽환적인 어떤 환상에 우리 자신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절대절명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냉철하게 살아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는 동안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가 무의식적 순종이 아니라 현실적 순종임을 강요하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의식적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순교도 현실이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도 다 현실이 돼야 돼. 말로만 시끌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성취하여 만들어서 홀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자기 가족만 살았어. 우린 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노아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것에 대해서 노아는 도덕적, 상황적 상황이 그의 신앙 결단에 어떤 아무런 충돌도 없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자기 가족 외에 허락되지 않음을 알고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는가? 말해가지고 그들도 구원해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결정이 오늘 노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고, 그 절대적인 순종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완전한 만족일 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만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다 버리려고 하다가 노아 가족만 살려서 새롭게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 있어요. 회복이 안 될 만큼. 여러분, 소돔성에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하고 있고요. 그들에겐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5장의 율법적 가치를 알게 된 우리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라시고 또 성도의 표상으로 내세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체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근이에요, 체근. 명령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문을 말할 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참된 구제의 전형을 외식적인 구제와 비견에 설파함으로써 진정한 구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신앙적 동기가 반드시 부여된 이후에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고 세울 때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선행이 의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형식이나 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충실하면 형식이나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내려놓지 말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며 엎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분에겐 10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6장 4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 그리고 6절 두 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와 기도는 다른 거지만 끝에 하나님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은 은밀한 중에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그잖아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 마시고, 장로님이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길거리 사거리에 서서 다 사람들이 자기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왜 원하지 않는 형식과 외식적인 부분에 집착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왜 자꾸 외식적인 신앙생활, 왜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 살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보람된 일을 할 때,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번에 막 엄청난 큰 일을 했거든요. 좀 기뻐해 주세요.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자랑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행동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 안 해도 주님만 알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행동 원리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겸손과 온유이며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사회일수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명예입니다.
정말 명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보화 시대로 해서 오늘날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의 정보와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돼요? 윤리입니다. 윤리. 그것이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자빈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왜? 그래야 사람이 선택하니까. 그래야 사람이 봐주니까.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이 갖게 되는 나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보다 나를 어떻게 돼요? 몇 배나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자랑에 몰입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애가 예전에 송정 해수욕장 가면 뛰어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래를 가지고 막 성을 쌓아요. 그래놓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파도 가서 팍 부신단 말이에요. 팔딱팔딱 뛰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만들어요. 부질없는 짓이죠. 만약에 그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자랑하고 싶다면 거기다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 잘 된다는 것은 자랑이 많고 잘못된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어도 제대로 된 안내도 없어 찾아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히 보험의 약관을 보면 막 보상은 이렇게 한다고 막 크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한테 불리한 약관은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딜러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 누가 갑이냐? 내가 아니라 보험 딜러가 갑이라겠죠. 그 사람은 보험을 알고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갑인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돈 주고 있잖아요. 그 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진순한 자신을 벗어나서 꾸며진 이미지로 사람을 속인다면 더 나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솔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올림픽 당시에 제가 충청남도는 성화봉송할 때 호송주사로 다 뛰어다녔어요. 충청남도는. 근데 경기도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청남도에 있는 정경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 가고 서울에 가는데 서울 남부순환도로에 가면 개포동이 있어요. 그쪽에 동쪽에 있는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야말로 판자촌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때 갑자기 보니까 큰 벽이 생겼어요. 그림이 그려 있고. 왜 그걸 그렸을까요? 부끄럽다고 가린 거예요. 외국인들을 초청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안 좋은 거는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뒷소리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는 체면이라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체면이 뭡니까?
남들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체면이란 말이에요. 적성이 풀리는 것, 즉 허례의식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뭘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여러분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밀한 충성의 길, 은밀한 충성의 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도 알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겉옷을 깔아서 그 발을 밟고 가라고 내준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왔던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준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2022년 현재 우리 교단의 목사님 수는 전국에 25,477명입니다. 25,000명. 성도들은 200만 명, 230만 명,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유명한 목회자나 유명한 성도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거의 태반은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데오로 알려진 유다와 작은 야고보로 야고보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보다 비중이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보여지는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 사용하셨고 이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과 눈에 띄지 않은 일, 은밀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은밀히 감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2장 6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계속 노아 분으로 하시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준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부탁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있는 콘트라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 그 문 안쪽에 보면 불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봄페이입니다. 그 봄페이에서 사람들이 불에 떨어져서 다 죽어가면서 생 난리가 나는데 수문장인 저 사람은 꿈쩍 않고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이제 내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화산재가 불이 우박처럼 떨어지는데 저렇게 꿋꿋이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자신의 직분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충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왜 싸우니? 그러자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가 크냐라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크려고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섬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도록 하나님 앞에서만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이 본다고 또 일을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자랑이나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큰 교회들을 섬기고 왔느냐, 네가 얼마나 목사에게 충성했느냐, 네가 누구 어린 사람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도 인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크고 작고 간에 이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헌신해야 되는 장소인 줄 알고 진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 뒷면을 보면 태신자 작정 안내를 또 새롭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기입니다. 읽어보시되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3번 작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영혼씩에서 3번 작정해서 12일간, 본래는 작정서를 받지만 작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2일 동안 작정하면 제가 같이 기도해 줄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은밀한 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